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건강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출생을 하면 영적으로 출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 내 영혼이 태어납니다.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면 출생된 생명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거듭난 생명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의 씨앗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새로 탄생한 영적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 지난 몇 달 동안 적극적인 면을 쭉 한 가지씩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는 적극적인 면에서 영양 섭취,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도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에서 원기를 소모시키는 일, 이걸 피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건강에도 피할 일. 자, 영혼의 건강에도 피할 일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열심.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다. 그 열정은 알아질 만하다. 근데 그 열정은 분별력 없는 열심이다. 쓸모없는 열심이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의 열정이라는 건 율법적인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 진리가 선포됐는데 그 율법으로 복음을 막 방해를 넣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열심을 낼 때는 여기 지식을 좇는단 말은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된다. 막무가내 열정을 내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빼내는 원기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은 꼭 지적인 올바른 분별력 아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활동 중심. 우리 모든 활동은 깊은 생각과 사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사고 없이, 기도 없이, 묵상 없이 행동부터 취하고는 이게 열심인데 이 분별력 없는 열심, 이것이 원기를 빼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력 깊음, 훈련, 통제, 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에는 훈련과 통제와 사력 깊은 감독이 필요합니다. 목회서신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초신자는 성직에 임명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많이 배우고 괜찮은 인격을 가졌더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 중요 직책을 임명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말에 새로 나온 사람, 새로 믿은 사람. 왜 그러냐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처럼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중요 직책을 초신자한테는 맡기지 말아라. 다듬어지기 전에 활동부터 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품성의 손상이 옵니다. 이 원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딱 써야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노동이 나옵니다.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막 뛰어만 다니면 일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반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도 너무 기계적으로 하면 이것도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활동을 하면 가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삶의 에너지가 드는데 활동이 지나치고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질이 떨어지고 관계가 악화되고 가족도 하나님과 관계도 신앙도 무너지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못한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언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 일정을 놓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써야 1시간을 일해도 몇 시간 일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뛰어다니는데도 1시간 일한 것만큼도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10시간의 효과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일이 없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힘이 소모됩니다. 그럼 말이 헛된 말들이 많습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 깊은 사색 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이 나오는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열심히 있는데 이거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파괴적인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례에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씀에 대한 신속한 반응,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안 듣는가? 사람이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배워야 될 사람이라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 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교회를 다닐 만큼 다녔고, 어지간한 내가 다 안다. 내가 왜 신속하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답게 길러내십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본은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잘 안 들으면 이 사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전에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일단 경청 능력이라고 그래요. 경청 능력. 좋은 신자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 알고, 이게 경청 능력이에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안 듣는 사람이 말하면 주로 엉뚱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안 듣고 말하고 자기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남의 생각은 안 듣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쓸모없는 일을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영적으로 에너지를 팍 빼내는 거지. 지식이 없는 열심, 이게 영적으로 소진하게 만드는, 기운을 빼내는 이런 것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논쟁과 말다툼, 이거 피해야 됩니다. 논쟁과 말다툼하면 영적인 기운이 쫙 빠져나갑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니라. 논쟁과 말다툼에 익숙한 에베소 교인들, 앉으면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교인들 보고 그렇게 엄히 말다툼하지 말라고 명해라. 왜냐하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사람 망하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라는 것은 전설을 꾸며낸 이야기, 전설의 삼천리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변론이라는 것은 격렬한 논쟁, 불필요한 논쟁, 유익이 없는 말다툼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람들이 논쟁과 말다툼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다.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속된 말, 헛된 말, 이걸 버려라. 이거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 다툼입니다. 다툼. 이삼별의 다툼,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가지고 막 언쟁이 되면 이것은 사람 잡는 것입니다. 나도 손해고 듣는 사람 손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말다툼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쓸데없는 영향력 없는 말로 다투는 거,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활동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성장이 없다. 나름대로 뭔가 막 활동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유다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힘써 싸우라고 했지요. 여기 부분에 힘써 싸우라. 이 부분은 뭔 말이야? 믿음의 도를 위해서. 내가 믿는 복음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행해야 되고 할례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다 가르치면 그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힘써 싸우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싸워야 돼요. 근데 이때 안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싸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여기서 지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거는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싸워야 될 내용. 근데 이것을 말다툼 하지 말라니까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판을 친데도 가만히 있고 싸우지 말라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원리는 진리에서 왜곡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손상을 입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을 입을 때는 그때는 싸워야 돼요. 교회와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 힘써 싸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논쟁과 말다툼은 피해라. 논쟁과 말다툼. 여기 디모데후서에서 쭉 말씀하신 이 망령들 헛된 말, 족보, 신화, 쓸데없는 말들, 이런 내용들로는 싸우지 말아라. 이런 논쟁과 다툼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습기찬방에 오래 있으면 병듭니다. 건강한 신앙도 말다툼이 자주 반복되면 심한 병듭니다. 기력이 빠져나가고 온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 없는 열심, 이것을 피해야 영적인 건강은 유지된다. 에너지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두 번째는 단순한 논쟁과 말다툼, 이거 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관리 문제입니다. 시간관리. 자기 직무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시간을 쓰는 거, 내가 살아가는데 직업에 관련된 거, 또 자기에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쓰는 거, 이것도 삶의 에너지를 빼내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좋지 못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도 영적인 에너지를 크게 탈취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거, 그리고 좋지 못한 일에 시간을 쓰는 거. 요즘 핸드폰들 나지. 핸드폰 시간 나면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여기다 몇 시간을 써버려. 몇 시간. 쉬는 날은 아예 그놈 갖고 방에서 밖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영적인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내 힘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우리 느낌으로 알죠. 내 삶의 의욕이 이게 일어나는지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몇 시간 행동하게 나면 내 속에서 의욕이 올라오게 하는 것인지 빼내는 것인지 느낌으로 알아요. 내가 여기다 더 나가면 안 된다.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어떤 지나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것이나 여기도 더 나가면 내 영적인 쾌락이 빠져가지고 못 살겠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일, 사람, 시간 사용, 영적인 기운이 빠져나게 만드는 거,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것들보다 더 나쁜 것이 네 번째 나옵니다. 영적인 건강에도 피해야 될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언어 생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한 말은 더럽고 속된 말, 듣기가 좀 거부하게 말이 더러워요. 말이. 그런 말하고 나면 영적인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어리석은 말, 지능이 낮은 말. 어른이면 어른다운 말이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말, 지능이 낮은 말, 이거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 사람의 흠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말, 희롱의 말이에요. 이런 언어가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싹 빼입니다. 마귀가 이런 방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쓰고도 이게 죄다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각 없이 그냥 말을 막 쏟아내고 살아요. 그렇게. 근데 이상하게 저녁이 되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재미가 없고,
이런 데는 우리 영적인 에너지를 쫙 빼는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이 공격이 우리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서. 언어 생활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땅하지 않다. 잘못된 언어들이 영적인 건강을 심하게 훼손하고 무력화시킨다. 이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전략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돈 사라는 것. 돈 사라는 것. 이 돈 사라는 분이 소위를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더 상세하게 짚을 것입니다. 돈은 이용 대상이에요. 이용해야 돼요. 돈을 이용하면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이 정도 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내 가족들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과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돈을 포기하고 사람 관계를 살려야 돼요. 근데 돈 사랑하면 사람 관계 깨고 돈을 택해요. 돈 때문에 사람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에 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사랑에 영적인 열기가 식어지고 영적인 원기가 급속하게 감소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교제. 나쁜 교제 피해야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해라. 너 대인관계, 네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라. 그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 속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양극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도무지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쁜 교제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쁜 교제를 피할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영향, 악인의 영향, 오만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영향을 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으로도 행복을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습관적으로 음행죄를 저지르고 대화 중에 막 자랑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불신자와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또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불신자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냐. 마을 사람들과 안면을 서야지. 나하고 안 맞다고 그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사는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냐.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악한 이게 품성을 가진 사람, 습관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아주 입이 거칠고 악한 말과 악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구로 지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유다서 1장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여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런 사람, 악한 사람들 건져내가지고 구원, 복음 전도로 건져낼 임무는 있어요. 의문이 생기지요.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들이 친구였잖아요. 창녀들하고 친구였잖아요. 그래야 그들을 건져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과 접근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창녀, 세례 이런 못된 사람과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시켜야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창녀촌에 들어가고 돈놈 세계에 들어가고 깡패 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 적당한 그래도 복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친한 친구처럼 대하다가는 같이 말려들어서 그 죄악 속에 빠집니다. 이런 면에서 나쁜 교제, 이것을 피하는 것,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보는 것을 주어집니다. 보는 것을.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쁜 독서, 책, 요즘에는 나쁜 책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는 것 특별히 주셔야 됩니다. 이 보는 것이 내 마음과 영혼을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우리 마음속에 보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의 생활이 교회 이제 일주일의 생활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도대체 예배를 드려도 복구가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유튜브 이런 데 시간을 보낼 때 더러운 내용들을 많이 보면 그것이 머리를 장악해. 머리를 내 뇌를 그놈이 잡아버려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막아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우리 이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가 집에 찾아오면 맞아드려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까? 강도 찾아오는데 친절하게 맞아주면 죽어요. 근데 이단자들은 영적인 강도예요. 예수 믿는 영혼을 탈취해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표적으로 찾아온 사람이야. 영적인 강도들. 이 사람들은 집 문 밖에도 쫓아내야 돼요. 여호와정이나 신천지나 각종 이단들. 교회 다니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잘 다니십시오. 그 사람은 건전한 교회에서 온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을 잘하십시오. 가야 돼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말이 이단자들이에요. 복음 진리를 외면하는 이단자들이 너희가 나거든 그를 형제로 여기지 말아라. 여기 인사도 말고 드리지도 말하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형제처럼 대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는 부활이 없다. 고린도교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도 가르치는 사람이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이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형제로 대하지 말아라. 악한 동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한에 파산하 있느니라. 진리를 벗어나서 파산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의 권한에는 저희가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다. 부활 문제에 대해서 안 믿어가지고 신앙이 무너졌다. 파손됐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 생명은 출생하고 성장을 합니다. 태어나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이 있습니다. 자, 취할 것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례식도 의미를 알고 훈련해야 되고 봉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실제로 순종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영적인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원기를 소모시키는 것들. 무엇이 영적인 원기를 소모시키느냐? 지식 없는 열심, 쓸데없는 논쟁과 말다툼, 나쁜 언어생활, 말이 아주 더러운 언어생활, 그리고 좋지 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기 직업과 상관없는 자기 직책과 상관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나쁜 교제 보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이단자들, 이런 유형을 피해야지. 이것을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진기가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탈진이 오게 되고 영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완전히 영적인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